로마서 8장 250면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본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 예수님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는 거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구원의 서정의 방향,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제13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이 필요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죄의 결과로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헤어날 수 없는 삶에서 구출하여 주는 것을 뜻하는 게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거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죄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요, 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은요,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당신이 곧 우리가 죽은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인간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가보면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철학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또 도덕적 삶 등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인간에서 아닌 인간 안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오직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방법이고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는 자, 그들이 곧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철저히 깨달아 곱씹어서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제한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떠한 사람들의 공동체 부류만 제한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제한성이 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한 칼빈주의 5대 교리, 개혁주의 5대 강요를 말하는 제한적 속죄에 해당한다는 것에 우리가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기본사상에 대한 칼빈주의 5대 교리는요, 꼭 이걸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구원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우리의 잘한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곧 칼빈주의 5대 강요의 교리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제한적 속죄라서요, 모든 사람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성령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세상을 닮아간 하나님의 백성인 세상들을 구원해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도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 세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를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는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의 성도들이 나타나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여러 가지의 성화를 통해 그리고 영화로부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가 바로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타난 신본주의니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조항의 영어를 첫 번째를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튜일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튜일립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게 쉽습니다. 바로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세 번째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구원, 제한적 속죄 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한적 구원이라는 말은요, 오직 창세전의 택함을 받기로 작전된 선택된 자만이 예수님의 속죄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에게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닌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제한적 속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알미니언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은요, 제한적 속죄에 반대하는 무제한적 속죄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속죄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게 뭐냐, 보편적인 모든 자가 구원받는 보편구원론을 얘기하고요, 만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편속죄설과 보편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속하셨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뭐냐면 얄팍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제하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제한적 속죄가 아닌 무제한적 속죄와 모든 보편적인 구원론을 얘기하는 자들은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구원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이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로 우리가 믿는 건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명시한 그 말씀대로 제한적 구원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의 죄를 속죄하여 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의한 신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표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면 성경은요, 모든 인류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편 구원은요, 결국 뭐냐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WCC라고 해서요, 보편적으로 구원하면 모든 종교의 길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이단이고, 지금 많은 정통교회라는 그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표명은 안 돼 있지만 이단적인 요소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자꾸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보편구원을 강조하는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무서워요. 항상 뭐냐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구원을 얘기했던 자들 중에 뭐냐면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그 모명어를 만든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그걸 주장하면서 그것을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몰명교가 그래서 뭐냐면 모든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지옥은 없다고 하는 이단교가요, 잘 들어보니까 안식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이 지상 천국을 얘기하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냐면 주 목적이 지옥은 없이 다 구원받은 자다. 다 속죄함 받았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그러니 뭐냐면 속죄함 받지 않아. 믿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믿으면 된다.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인간의 말에 인본주의가 달콤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행사하는 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걸 자부심을 느껴요. 근데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3장 6절에 가보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표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르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지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기 뜻에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거기에 이르는 모든 방법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이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 같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고 적당한 때에 역사하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도록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며 의로도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그분의 능력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도록 보호하심을 입는다. 근데 이 뒷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얻거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가 되거나 거룩하게 하심을 입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한적 구원이고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한적 구원과 제한적 속죄가 근거가 되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밝히고 가르치면서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리킵니다. 시편 3편 8절에 가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요나서 2장 9절에 가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 곳곳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요 19장 24절 26절에 봐도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를 통해서만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신본주의라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시고 로마서 9장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이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의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있어 작정과 예정에 의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9절에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 제한적으로 특별 은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말씀하고요. 예배소서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지금 뭐냐면 예배소는 아예요. 전적인 주권으로 예정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말씀을 볼 때요. 사람의 구원이 오직 자신의 결심인 회개와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는 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와서 내가 나오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믿게 하시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믿었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보편속죄와 보편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사람이 구원이 자신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므로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된 인본주의가 서서히 싹터요. 그래서 뭐냐 99%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인간은 1%의 믿음의 발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요 점점 인본주의로 치닫습니다. 그럼 신본주의 하나님 전적인 주권과 은혜는 이제 약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주에 전능하신 그 경외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가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근거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법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제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전체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자기 양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또 10장 26절에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있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에게만으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제한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과 구분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한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라고 그 53장에 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가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제한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그 무한한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만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그 나머지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우상의 하나님을 믿고 얘기해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있을 거랄까? 하나는 귀 있을 거를 만들 권세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 많은 똑같은 가운데 있어서 멸망을 받아도 아무 차이가 없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알미니안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신 일까지 어떻게 되면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건요 인본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의 제한적 속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속성에 따라서 그 이유와 그 가는 길이 나눠져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속죄와 본질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실제로 우리의 죄책과 형벌을 유일하게 담당하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이 구원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지난 시간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다면 멸망받아서 죄인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다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무적경이 분명히 있고 그 무적경에 지나 보낸 자들과 같이 거기에 다시 들어가라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요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적 속죄의 진리를요 오해하는 것이 뭐냐, 제한적 속죄가 있다면 뭐라고 하냐, 성경들이 다 하나님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얘기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제한적 속죄라는 속성이라는 건 누구의 작품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졌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한적으로 택해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이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의 과정이라는 그 필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성이 복음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한적 속성이요 제한적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협하며 지금 이 시대 만약에 이 부분을 타협하게 되면요 종교다원주의로요 정말 유입신을 믿으면서도 다신교를 믿는 모습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부터 먼저 경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성령에서 경계해 주시는 걸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그곳의 흐름에 따라 타협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WCC와 같은 괴물사상이 인본주의적으로 이 나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것이요. 구원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용어는요 몇 가지 언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하다는 소리와 소조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소리가 구원하다는 소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삽니다. 특히 소테리아라는요 명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어서 구원, 안전, 건강, 보호, 메시아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사형인 소조는요 구원하다. 그리고 계속 뭐냐면 계속 진행형으로 얘기하는 구원받다, 구조하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구원과 구원하다라는 소테리아와 소조는요 시편의 122번 가까이 나타나고 이사야서에도 70번에 나타나고요 신약에 있는 27권 중에도 복음서에 몇 번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구원이라고 하는 디아소조라는 걸 말하는데 기적을 뚫고 안전하게 가져오다 안전하게 살려내다. 특히 이 디아소조는 치료하다 건강을 회복하다는 그런 말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예수님보다는 후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우리가 말할 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속사도와 교부들 같은 그런 때 사역에서 치료가 나타나는 신유의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디아소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구원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구원의 엑사이레오라는 게 대해서 선별하다, 선발하다. 이게 뭐냐 구원하러 특별하게 택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구원자를 고르고 택하였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엑사이레오라고 해서요 선발하다, 고르다, 선택하다. 사도행전 26절 17절에 나타나 있고요. 네 번째가 구원을 했어요. 류에오마이라고 해서 진행 시제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즉 뭐냐? 구원은요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보호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입국을 가서 완성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놓치고 못 빠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할 때요 오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마지막 절 말씀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나를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말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바른 신앙에 대한 그런 성경 해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번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아시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계획, 이 주의 개혁주는요 구원을 총 9단계로 얘기하는데 어디서는요 우리가 앞에 맨 첫 번째가 소명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예정을 먼저 집어넣게 돼요. 예정.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정, 소명, 중생 이렇게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나타나는 게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입양, 청화, 견인, 영화 등으로 9단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단계를 더 넣어서 예정을 넣었다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정이라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내적으로 아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거에서 말하는 게 바로 소명받았다는 이 네 명 속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중생이 뭐냐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를 인간에게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건요 단순한 뉘우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복해요, 나 회개해요, 이거 회심 아닙니다. 회심은 뭐냐면 완전히 돌아섬이에요. 완전히 돌아심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 안 가는 거, 다시는 그 일을 내가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뭐냐면 회심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했다냐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냥 자복을 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심과 회개는요 고백과 동시에 뭐냐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배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가 같으니라는 그 복음의 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선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화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 법적인 선언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딱 없으면요 우리 다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만으로서 우리는 구속받은 칭의를 받은 자이들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의로운 자로 바뀌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여섯 번째 얘기하면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수와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죄에 살지 않도록 더욱더 성화되면서 이게 아직이라는 그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얘기하는 것 앞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특히 이 성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 게 성화이고요. 마지막 영화가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영화로운 단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경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하신 자들 예지,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셔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가 성화에서 영화까지 이루어지는 로마서 8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서정은요 우리에게 순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 계속 신서를 오래 두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두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단번에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 작품이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영의 구원을 얘기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육의 구원을 얘기하고 영육의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성도로 이루어간다는 아까 말씀하신 드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밑에 가보면요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 성도와 구원의 방향과 관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방향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사도신경의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방향이 사도신경의 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해서 나는 믿는다. 내 생명처럼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대로 온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그분을 판단할 우리의 근거가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정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믿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졌던 전능한 이름은 내가 이제 아니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방향이고 세상에 말하는 무슨 주의라 그러죠?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 그 방향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의 작품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고 뭐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거 모든 사람들 일반 은총은 다 받아요. 구원 특별 은총을 받게 된 거는 뭐냐면 그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게 있는데 문제는요 죄인으로 우리가 이제 판병이라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특별 은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이 구원받는 은총을 받는 자들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만물은요, 하나님의 뜻은 만물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요, 그 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합의함으로 들어오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사람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는 그래서 누구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자리가 잡아야 돼요. 나는 은혜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예요. 그리하여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신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기고 공허함과 혼돈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과 혼돈을 깊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걸 하죠? 돈으로도 채우기도 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채우기도 하고, 사람들의 세력을 가지고 채우게 하는데, 이 공허함과 혼돈함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영접하는 제한적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맨 16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요한복음 13장 10절처럼요, 목욕한 자, 즉 원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는 발을 씻으며 자범죄를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자복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원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범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맑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전히 말하는 진짜 참 종교인 이유가, 참 신앙의 이유가,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하고 원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범죄를 해결을 한다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선한 밥 퍼주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불교나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 자범죄를 얘기해요.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의 신앙으로서 원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자범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참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타협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